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좀 길어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참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이별이나 아픔,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더 많지요. 행복과 기쁨과 이런 노래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슬픔과 이별, 아픔을 두는 그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면서 그 자신의 상황을 거기다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그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큰 근심과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차마 그 노래조차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통곡할 때 그 심령이 너무 안타까움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그 소리조차 안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끔찍하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니. 그리고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 34편 그 소재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한 그 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왕호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말해요?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우리는 통상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척했던 그 아비멜렉의 왕은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이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두렵고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고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그때 다윗이 망명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시글락성을 내어줍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다윗은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도 다윗의 망명을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그 도망의 신세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러한 소문이 블레셋과 그 신하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그 넘어오는 그 모습이 좋게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적국이니까. 무언가를 영탐하러 올 수도 있고 무언가를 빼앗으러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다윗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좀 보존할까 싶어서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좀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수영 가운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자신이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척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그 도피의 초기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랍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블레셋 적국이지만 블레셋에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이 한 몸을 좀 의탁하고자 하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또 보존하고자 그 왕과 적국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나는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다가 겨우 그 상황을 벗어났던 거예요. 그 벗어난 이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이 시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자의 신세고 적국에 넘어갔더니 적국에서도 아직 그 상황을 모르니 자신의 이 나라를 연탐하러 왔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용사 다윗이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 권력이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을 박박 긁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겠냐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전 인생을 통틀어서 다윗이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던 그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비참한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차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비참한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대하시다 노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은요, 첫 번째로 다윗은 힘들 때일수록, 공고할 때일수록 이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랍니다. 4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죠.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체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체험했다. 그걸 체험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34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 도망자의 신세가 미친 척하면서라도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상황 자체가 수치와 고난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뭐였어요? 기도. 공고한 상황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 하나.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닥치는 무수한 어려움에, 이 생명의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수없이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공고한 중에 기도 응답으로써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실한 그 체험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항을 우리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상황은 또 다른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되는 상황은 달라요. 이 미친 척하면서 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다윗이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그 선하심을 진득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맛은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특색이 달라서 그 지역 사람들마다 맛을 느끼는 차이가 또 달라요. 콩국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소금을 넣어 먹어야 맛있고, 어떤 사람은 설탕을 넣어 먹어야 맛있어요. 소금을 넣어 먹는 사람은 뭐 설탕을 넣어서 먹냐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맛의 기여가 달라요. 입맛이 달라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그것이 정말 맛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언제예요? 언제? 배고플 때. 등가득이 뒤에 붙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맵고 짜고 시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 입으로 뭔가가 들어오면 그 옥수수죽이라도 맛있어. 안 그래요?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며칠 굶고 나서 먹는 그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기도 응답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맛이 제일 맛있는 거야.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그 생명을 겨우 보존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 생명을 지켜주시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공고한 상황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절실히 기다리며 간구하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그 응답의 맛을 알았으니까. 그 응답의 맛을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니 내가 어찌 공고한다라고 할지라도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꼭 필요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말하나요? 1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기도였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 왕보다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말하잖아요. 혀에서 7절에 아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이 생명을 건진받기를 원하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신세예요. 그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죽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내게 허락된 날 동안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여 80일지라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연한의 생명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혀에서 뭐하라 그래요? 악에서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에 악을 두지 말고 내 입에 거짓말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서 악을 버리고 우리의 혀에서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막 욕부터 나와요. 어려움에 처하면 막 욕부터 나오고, 어려움을 처하면 공고한 일을 만나면 그 상황을 어찌 보면 외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것은 줄이고 남의 것은 크게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너희 입에서 악을 버리고 너희 입에서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 모시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와 귀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9절에 말하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지 않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그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말미암아 그 응답의 기도 응답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이 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피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도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기도 체험을 응답을 맛보아 우리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